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만이를 살겠네 나 주만이를 살겠네 나 주만이에 나 주만이를 살겠네 나 주만이를 살겠네 나 주만이를 살겠네 나 주만이에 나 주만이를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나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과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과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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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밀하신 보살핌 속에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절정을 지나며 앞다투어 피고 지는 꽃들과 한 뼘만큼 자라나 싱그러운 나뭇잎들은 가정의 달 5월을 더욱 푸르고 눈부시게 합니다.
자연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을 붙잡고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알아들이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종욕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중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귀한 가정 위에도 날마다 평안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침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며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감사와 샘솟는 기쁨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사랑과 수고로 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멋진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좌우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보고 너 참 잘생겼다. 좋아요. 여러분 다 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옆 사람하고 했잖아요. 이제 앞뒤 사람하고 한번 해볼게요. 앞뒤 사람하고 너 참 예쁘다. 자, 앞뒤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너 참 예쁘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예쁘고 멋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에서 왜 어버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실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중학생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도 부모님과 싸우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아, 왜 저 사람이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라고 원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 시민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3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친구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우리 중동문 선생님들께서는 어제 떡볶이와 순대를 만드시면서 또 열심히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중동문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이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을 했더니 우리 양지호 선생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딱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은 필요 없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그냥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바빠가지고 어제 좀 설교 준비는 설렁설렁 할까 이렇게 좀 넘어갈까 했더니 양지호 선생님이 정확하게 딱 꼬집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전도사님 마음속으로 스스로 굉장히 마음속으로 무게가 갔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를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게 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한 이유는 뭘까요? 잔소리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원망 가득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엄마가 나를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살해합니다. 가족들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은 도망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칼이 찔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 옷 갈아입고 가. 옷 갈아입고 가. 엄마가 자식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관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일에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죠. 그렇다면 평일에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바로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친구들 있습니까? 나 유아 세례 받았다. 손. 자, 유아 세례 받았다. 손. 자, 그럼 그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까먹었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역할은 뭡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은 자녀들을 하나님 대리통치자로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모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죠. 야, 교회 가자. 누구누구야, 교회 가라. 하면은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말씀 좀 듣지 않겠니? 라고 한다면 싫어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 누구에 대한 반역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죠. 너무 싫어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성경은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마지막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의 때, 세상의 말세 때,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때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인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를 거역합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말을 개무시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불만, 신세한탄만 해요.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몰라요.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를 표현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꼭 이야기해요.
그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부모님에게 가장 화가 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라 라고 나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화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화평하라고 내가 이곳 가운데 온 게 아니야. 내가 검을 줬어. 너희들에게 검을 줬어. 그 검이 어떤 검이냐면요, 여러분, 수술용 칼이에요. 수술용 칼. 메스라 그러죠. 이 메스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피부를 나누고 가르고 할 때 사용하는 칼이 바로 이 메스의 역할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눠진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뭘 하다 나눠진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도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그 부모님을 떠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와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전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는 바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 자녀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외에는 불가능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정욕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내가 부모님을 싫어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부모님을 싫어하는가?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그게 싫어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라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꿔야 돼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도 깰 겸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하다, 이 공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줘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10계명에 이게 몇 계명인지 아십니까? 5계명이에요. 맞아요. 5계명. 5계명에 딱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거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명시되어 있는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은 바로 어떤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라고 유일하게 약속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누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친근해갖고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과 하나님은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 표현할 때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 이 카베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어디에 표현하냐면 부모님께 공경하다라는 단어에서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말할 때 누구를 대하든 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게, 진중하게,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전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했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억해라.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싫지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땅에서 오래 살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예화를 들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정복하면서 항해하는 뱃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선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했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랬던 젊은 청년은 모든 짐을 꾸려서 배에 옮기고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식이 떠나서 바다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실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부모님은 그 자식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 소년은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뱃사공이 되겠다, 선원이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나머지 일꾼들에게 배에 싣고 있던 집을 다 내리게 한 다음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 꿈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훗날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소년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고도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워싱턴을 축복해 주셔서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2절 찬양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개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마땅히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향하여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3절 다시 찬양할게요.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